할렐루야. 마이크 성능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맨 마지막 소절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찬양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하셨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잘 박히는 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 2부 설교를 하는데요. 저 온몸으로 해요. 어떤 때는 유치부처럼. 근데 저 어른 설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액션일까요? 아니, 사실은 이건 좀 틀렸어요. 별 연기를 못한 거예요. 저 무슨 연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손짓이에요. 이리 좀 와봐. 이리 오라니까. 너 도대체 어디 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게 이 마음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가장 잘 살던, 가장 부를 누리던 그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우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또 딴짓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대체 내 이 불같은 사랑을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를 불러다가 호세아에게 데리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시죠? 내가 같이 데리고 살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호세아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고멜이 데려다가 놓으면 애기 하나 낳고 또 나가요. 데려다가 놓으면 또 나가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정확하게 핀세트를 꼬집는 것처럼 꼬집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외치는 거지요. 소리치시는 거예요. 절규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기 앉아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마. 제발 좀 나에게 좀 올 수 없니? 이 간절한 마음이 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좀 딴짓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너 그것만 해결하면 나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에게 좀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부득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호세아서를 우리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어요. 근데 1장부터 10장, 그리고 오늘 읽은 데 있죠.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누는데요. 그냥 편의하게 나누는 건데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앞부분에는 계속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화가 나서 나 이렇게 할 거야. 전쟁도 일어날 거고 너희들 뭐 곡식 같은 거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내가 저거 다 뺏어 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그런가요? 네. 근데 후반부에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니? 나의 이 국률이 불붙는 것 같은 이 사랑을 난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변하려면 전환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대 아단도 치고 하다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하는 선포로 나간다면 그 전환점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전환점을 저는 영적 분기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영적 분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목마름에 곡괭이질을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제목에서 사실은 오늘 주제가 다 나왔는데 우리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거로 야단을 맞냐면요,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받는 데는 주제가 있잖아요. 제목이 있죠?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야단을 맞는 게 뭐냐면요, 우리 10장에서 보면은 10장 앞에서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까지 수요 예배까지 올 정도면 적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동시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가짜인 것을 진짜인 하나님인 양 믿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끝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상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상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천지를 다 창조해 놓으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아담을 부르시고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누려라, 다 정복해라, 다 다스려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본질적인 사랑과 이런 것만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름을 바로 직관적으로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는 걸 보면 이제 사람도 살리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럴 정도로 거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으나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하는 이야기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어쨌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였어요? 주제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우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아담이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젖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얼굴 표정 본 적 있어요? 그때 아이들과 눈 마주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의 그 만족감, 그 교감, 그게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있었던 거라고, 교제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죠. 그리고 엄마 품에 있을 때 소속감이 있죠. 그리고 안정감도 있죠. 무엇보다 배부름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배부름, 만족감이죠 그게. 그런데 그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고 나니 그것이 다 어디에서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을 없어지고 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겠죠, 당연히.
그러니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봤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배부르게 해줄, 만족시켜줄, 자기를 기쁘게 해줄 그 무엇인가 자꾸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때로는 종교이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돈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나를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나를 슬프게도 해주는 바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의 시작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우상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이는 거죠. 나의 욕구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조명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 우상에 대해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셈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는 뭐죠? 스스로 생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끄집어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끊임없이 내가 쫓고 쫓아도 거기서부터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뻥 뚫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잡아당긴다고 했는데, 그 잡아당기는 주체가 뭐예요? 나지요. 그래서 우상의 가장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골로새서 3장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우상은 나 자신이고, 우상을 섬긴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느니, 무슨 개구리상을 섬기느니, 바알신을 섬기느니 하는 그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이 흐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숭배하는 거죠. 내 자아,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따라,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벨 꼴리는 대로 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저 사람 보기 싫어. 제명해. 말은 안 하지만 어디 가거나 무슨 일을 함께 하거나 할 때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내 욕구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우상은 내 욕구와 관계 있고 내 욕구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더 목말라 되어지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은 땅. 봄에는 뭐부터 하죠?
밭가리부터 하잖아요. 밭가리부터 하는 이유는 씨앗을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밭가리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신경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먹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끄덕끄덕 거리시는 열린 마음, 이미 뒤집어진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에 씨앗만 심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 좀 만나자니까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이 닿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하냐고요? 묵은 땅을 무슨 수로 기경을 해요? 뭐로요? 곡괭이로. 요즘도 곡괭이로 하나요? 요즘은 전동차인지 뭔지 워낙 기계가 많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곡괭이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번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름. 네, 목마름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마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마름은 뭐냐면, 목마름이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목마름은 문제를 말해요. 문제. 물이 없다고 하는 그 문제. 그 문제, 또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죽기 살기로 나 이거 없으면 절대로 내가 못 살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내 이거는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이게 비슷한 흐름이에요.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 다 그게 뭐냐면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목마름의 가장 대표 주자로 하면 삭개오를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삭개오를 옛날에 새벽기도 때 써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요. 사울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간절했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위로 세웠으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왕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왕자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못 받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이 타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은 이것을 가지고 왕좌에 대한 자기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진짜 목마름이, 내가 다윗 왜 저 녀석이 왜 이렇게 미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라고 하는 자기 심령 속에 자기의 목마름을 직면할 수 있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저 다윗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고 미운 이유가 사실은 내가 이 왕자를 뺏길까 봐 두렵고 불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 있다면 사울은 아마 하나님께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를 누가 세웠어요? 사울을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뭔지,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직면할 수 있었다면 그 해결점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움직였고 그것을 쫓아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목마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목마름의 방향성에 있어서 사울은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목마름은 뭐겠어요? 다윗이 왕으로 예선된 다음에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연단의 시기로 사울의 창끝을 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목마름은, 다윗에게 있는 목마름은 안전이지요. 왕이 되는 거, 빨리 왕이 되면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이 되는 거, 그건 그렇게 다윗에게서 간절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서부터 피해 도망 다니는 거였어요. 그것이 안전한 것이었어요. 안전한 거,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전함이, 그 목마름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죠. 주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으면 자기는 안전한 자로 왕위에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갖고 있는 그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자기를,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근원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침 흘리면서 도망 나오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목마름의 힘이고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목마름은 환경을 환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목마름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만 잘 처리되면, 목마름의 방향성만 잘 잡으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더 중요하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 이 문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을 어쩌면 더 우선순위로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목마름은 어디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의 목마름의 근원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시간이 많이 적겠으니까 자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해결하고 싶어하는 목마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꾸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5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왜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왼수는 그렇게도 안 변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왜요? 내 방향이 여전히 그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그 목마름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문제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할 때는 늘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편치 않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건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모든 해결은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너스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원액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주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마름의 곡괭이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 있는 시간 7일 동안 내내 성전 서편 쪽에다가 물을 갖다 붓거든요. 그걸 매일 하는데
오늘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상은 끊임없이 외부에서부터 내가 안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만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뭐가 터져 나와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어떻게 터져? 하나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터져 나옵니까?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생수가 터져 나오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반응,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 아마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부딪히는 거 있죠? 누군가 갈등이 있죠? 그리고 내 속에 그 갈등만 바라보면 저 사람 나 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진짜 저 민권사만 없으면 정말 내가 교회를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근데 그걸 대상으로 보지 말고요. 그것을 왜 불편해하는지를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바로 목마름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는 것이 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가라는 거죠. 그것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누구나 다 아담도 또 가인도 아벨도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예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도 강해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딱 준비하니까요. 딱 뭐가 우선으로 잡는지 아세요? 자리 잡는지 아세요? 설교를 좀 잘해봐야 될 텐데. 미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게 딱 우상으로 잡던데요. 설교 준비의 첫 번째는 설교를 잘해야지, 내가 은혜를 끼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게 강해지고 나를 잡아 끌면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편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편법을 써서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안 드러나는 작은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나는 알죠. 그러나 내 영혼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근데 아무리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 목마름이 강해도 그 목마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람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때의 내 마음은 영적으로 환해져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일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쯤 되면 이미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내면으로 하는 영성훈련 할 때 우리 집사님들 있는데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의 상처가 드러났습니까? 어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스쳐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에서도 내가 마음이 걸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자고요. 심받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목마름을 주시고, 그러면서 더 깊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목마름으로 부어지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해결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곡괭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